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 자신께 화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화목의 방식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속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족시켜야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입니다. 피해자 편에서 화목의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가해자 측에서 그 화목의 조건을 지불해야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이 되고 흐트러져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었던 그 영광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훼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어떤 상태, 어떤 지경,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식의 반란을 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영화로우신 분으로,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흩뜨러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는 그런 악한 인생들, 그리고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그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말로 할 수 없이 불 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또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하여 그 공의로우신 분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성경은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결하시오. 그 앞에서 어떤 불이나 악독이나 심지어 작은 죄,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죄 하나도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실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낫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추수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가 이겼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즙을 얻을 때에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던져놓고 으깨요. 그 포도를 터뜨려 밟아 터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의 무서운 불로 멸하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그런 다음 15장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또 다른 이상이 보였습니다. 다른 이적을 보매 이 사도 요한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이 바다라는 건 아주 넓게 이렇게 열려진 그 넓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그 속에 있는 어떤 작은 티 하나도 숨김이 없이 드러나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구속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닷가, 그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닷가에 섰다고 말하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불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 같은 하나님, 모든 걸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실체를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은 약간 불편한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무서운 소멸하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무섭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유리는 그 안에 무엇이든지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눈앞에 어떤 경건치 않은 것이나 불이나 죄나 악함이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 어느 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그 불의를 다 이렇게 덮어놓고 숨기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눈앞에서.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자체를 들여다보실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죄밖에는 없는 우리예요. 죄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 자랑할 것이 내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회에서도 사회법에서도 여러 가지의 죄를 이것저것을 다 져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정법에 비추어 실제로 효력을 가진 실정법에 비추어 한 가지 잘못만 범하여도 고발을 당하여 재판을 받으면 정죄를 받게 돼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판단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는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을 다 지켰다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만 잘못해도 다 어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측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전혀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악한 행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네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인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노를 풀 방안을 마련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부도덕한 우리가,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려는 순간 잘못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끌어내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지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까지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할 차례가 아니겠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히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물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긴 했지만 그 기도 속에 나는 온전히 죄밖에 없으니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당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히브리어의 히스기야 왕의 말년의 삶은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참 영적인 원리는 너무너무 면밀하고 세밀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신의 율법을 지킨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우리의 헌신으로 성화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이런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에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 그건 입에 발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주님을 위하여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입니다. 언제나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언제나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다음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저의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충분한 근거는 나의 중보자의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위에는 없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당한 기도요, 정당한 믿음의 자세. 그래서 사도는 계속 지치지 않게 반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만을 나타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속 예수님과 그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사도가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샘 근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건 다 곧 다시 목마릅니다. 거기는 물을 가리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실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주목하라고 말씀하셔요. 광야에,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광야에 어디 가서 물을 얻습니까? 목이 말라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반석을 주셔서, 반석, 큰 반석. 이 반석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큰 돌이잖아요. 모세가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아니,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요. 어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매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심령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려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다가 예수님 안에다가 아버지의 충만 전체를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게 하신 그것,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묵상하고 거기서 자기의 그 영광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러나 한참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마스터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바라보지 마.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륜, 그 전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루신 화목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은 왜 복음을 자랑하는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죄와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죄의 오염, 죄의 권세, 세력, 모든 죄가 가져온 결과 전체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작은 일부분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 전체를 다 들이셔서 구원하셨어요. 최초의 창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새로운 창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모든 지혜와 속성 전체를 다 동원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의 구상은 너무너무 영화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은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와 관계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제가 강조를 드려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복종하여 그래서 완전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참 영화로운 것이에요. 그래서야 여기 화목의 목적을 화목해 하사, 화목해 하사. 거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 다음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새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의만 행하는 영화로운 사람, 죄와 그 누추한 것을 행하던 그 사람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화목해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셔야 할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를 해소시키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무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한번 따릅시다. 값없이.
은혜로 뭐 같은 얘기인데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 벌써 그 우리의 공력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공력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0점이기 때문에 제로의 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벌써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다 당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불화 관계가 해소되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한 사람, 순종의 사람, 완전히 거룩한 사람, 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목정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영화로운 사람, 여러분 아담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영화로운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하나도 흠도 책망할 것이 없는 원의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너무너무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 영광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 마음과 영혼의 세계도 추락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몸도 추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성경 내용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예 성경의 이 시간 개념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365날 1년 그대로 계산하여 930년을 살았어요. 그 아담의 몸의 상태가 처음 몸의 상태가 영화로운 몸의 상태예요. 영화로운. 그래 죄만 안 지면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영화로웠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추락을 해서 93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고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본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몸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는 타락할 가능성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나 꾀임을 받아 넘어졌어요. 자기 그 행위 언약가 있을 때 꾀임을 받아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의의는 누구의 의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돼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이제 다른 두 번째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렇게 완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루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택한 백성들은 전체로 택한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전체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체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다 구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조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완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각 세대마다 나잖아요. 1세기, 5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언제 예수님 오실 때 또 세기가 바뀌어질 때 여러 경우마다 택한 백성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 구원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 방식이 끝나버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값을 각자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한번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기독론이라 그래서 배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론. 그리고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 나가심으로 실제로 개인을 구원하시는 걸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을 또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니 성령께서 누구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리스도께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효력을 성령께서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켜 나가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바로 적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늘에서 법정이 열려서, 제가 여러 번 거기 말씀드렸죠. 법정이 열리는데 어떤 법정이 열리고, 하나님의 법정이 열려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으로 여기셔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래. 예수님 믿는 즉시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에게서 열리는 성화의 열매를 보고서 나중에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좀 시간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해 놓으신 걸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선포는 무엇인가? 의롭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거기 서 있는,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그 피고를 향하여 재판결을 하는데 그 피고의 행실, 그 모든 마음에 쓴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 모든 걸 다 보고 율법의 요구와 법의 요구와 다 대조해서 따져보고 하나도 범죄한 것이 없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선포를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선포를 하십니까?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오. 그래서 이것을 전가라 그럽니다. 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의 보증을 쓰면 그 사람의 것을 다 뒤집어 쓰잖아요. 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빚어준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연대 보증을 했다 그러면 다 둘러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것을 가지고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 일을 우리 것으로 전가하여 주셔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는 즉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시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간 생명책에 올라간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이유는 그 생명책에 누구 것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것 때문에 올라가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흐트러뜨려도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고 그래봐요. 요즘 성화를 강조하면서요.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로 칭의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교묘하게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원리가 즉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의 생각과 결심과 열매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것이 전혀 없다면 가짜다기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의 조명을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된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성향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향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말을 야고보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열매를 칭의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의 공력을 플러스 하려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캐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오늘날 교묘하게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그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칭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한 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도덕주의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도 모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한 통입니다.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 하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렇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한 통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구분해 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복음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울 그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구비해 놓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뭐가 난 것처럼 조금 더 보태고 싶어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조금만 잘하면 그걸 보태고 싶어서. 이것이 죄악성이에요. 성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상을 본받아 나가는 성화도 그 성화의 동력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동력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성화의 원천, 따라서 성화의 원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화의 원천이에요. 성화를 우리 속에 일으키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역동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벌써 구원을 받았다.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성화적 구원이 그 사람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될 때 여전히 누구의 것을 적용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아니, 칭의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그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체처럼 우리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하게 생각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지루합니까? 이것이 지루합니까? 지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하면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받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무엇에다가 비교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늘 우리 속에 증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끼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할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고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늘 나가도록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우리 속에서 계속 완성하여 나가시는 겁니다.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화목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그 격려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늘 배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본능이 무엇인가를 더 알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 이김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늘 자라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